오늘 토요일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참
오늘과 다음 주 토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에서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모습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즉 에서입니다.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야곱입니다.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는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전신이 붉고 털이 많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성경 말씀의 기록을 보면 야곱은 얼굴이 희고 피부가 매끈하다고 또한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은 쌍둥이인데 둘이 이렇게 생김새가 아주 달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이란성, 서로 다른 그 이란성 쌍둥이인 것이지요.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격도 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즉 에서와 야곱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생긴 것처럼 아주 호쾌한 사나이였습니다.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박력 있는 남자였고 주로 바깥에 들에 있었습니다. 그와 반 야곱은 생긴 것 같이 좀 샌님 같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꽃미남 같았던 이미지였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었고 집안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엄마를 많이 도와주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 아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였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삭의 좋은 성품, 그 성품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서는 과연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가? 사실은 성경 기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에서는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은 이렇게 아주 그냥 남자같이 이 박력 있게 생겼는데 그런데 가만히 성경 읽어보면 에서는 의리를 지킬 줄 알았고 돈보다 가족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으며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집 나간 지 무려 20년 만에 돌아올 때 야곱은 그 마음에 아이고 내가 형 에서한테 못할 짓 했지 죽을 죄를 지었지 그런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면 장자권은 바로 유산 상속권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이 세상도 부모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유산권을 가로챈 야곱이 혹시 형 에서가 그 때문에 원한을 품고 혹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 마음에 크게 염려했어요. 힘으로 따지면 야곱이 에서를 당할 재간이 없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주 근심이 태산 같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이렇게 마음 복잡하고 근심 많은 동생 야곱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33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가 입맞추며 서로 우니라. 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훔쳐갔지만, 가로챘지만, 그런 야곱에게 해코지하기는커녕 그냥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냥 끌어안고 그 에서 성격에 막 서로 운이라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반가워해 줬어요. 야곱 마음에는 아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에서는 그거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에서가 참 통이 큰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알았어요. 에서가 그거 기억 못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래도 내 동생이고 가족인데, 즉 에서는 생긴 것과 달리 마음이 너그럽고 넓고 그리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야곱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한 재산 띄워주겠다고 야곱이 형한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 그 야곱이 형한테 한 재산 떼어주겠다고 하니까 에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장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두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하니, 이거 지금 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게 그게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발명된 이후로 내가 가질 만큼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가지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심지어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끼치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하여 막론하고 늘 있어왔던 일이지요. 그런데 에서가 동생 야곱한테 지금 한 재산 띄워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 만난 것으로 만족한다. 너 살아있고 이렇게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동생아, 나 이미 먹고 살만하니까 나 괜찮다. 너 그거 너가 그냥 가지고 있어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고, 이거 보면 돈 욕심이 별로 그렇게 없는 사람입니다. 돈 욕심은 야곱이 많았지요. 그런데 에서는 돈보다도 그 의리와 가족,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일찍 집을 떠나서 사실 부모를 모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가는 부모를 누가 모셨는가? 에서가 모셨습니다. 언제까지 모셨는가? 부모가 세상 떠날 때까지 성경을 보면 곁에서 극진하게 지극정성으로 그 부모를 모십니다. 창세기 35장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고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엄마 그 리브가는 이미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이제 세상 떠납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에서 같은 효자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보면은 이 에서가 그 엄마에게도 극진하고 아버지에게도 극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편하게 해드릴까, 그 고민하는 장면이 또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에서가 이 절대 생각이 없거나 생긴 것이 그냥 뭐랄까요, 좀 험악하게 생겼으니까 성격도 그렇게 난폭하거나 아니면 제 멋대로이거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가문은 야곱으로 이어지지 에서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성품으로 보나 그의 행동 거지로 보나 그렇게 욕먹을 일을 한 적이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에서의 문제,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장자권, 그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참 그 먹는 거 가지고 야곱이 참 치사하게 나옵니다. 아니 형제지간에 하루 종일 바깥에 사냥하다 들어와서 지치고 배고픈데 형한테 그까지 팥죽 한 그릇 그냥 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 야박합니다. 그리고 좀 교활합니다. 여기에 야곱이 형 에서보다 성품이 많이 모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에서는 생각 없이 그걸 정말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말하거든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이고 엄살이 좀 지나쳐요. 그 한나절 바깥에 있었어요. 하루. 그러니 아침에 나갔다 할지라도 그래봐야 하루 굶었어요. 하루. 그러니 하루 굶어가지고 그 건장한 젊은 청년이 뭐 그래 죽을 지경입니까? 좀 배고픈 거지요. 근데 엄살을 갖다가 그냥 떨면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 장자의 명분이 오고 다 필요 없고 그 팥죽이나 하나 달라. 이러면서 팔고 맹세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거기에 맹세까지 합니다. 바로 성경이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간단 명료하게 평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성경은 한 사람의 일생 전체를 또한 어떤 사건을 아주 한마디로 간단 명료하게 평가하는 대목이 너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 다음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 장자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산 상속권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쭉 대대로 물려 내려오고 있는 그 가문의 명예, 그 가문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에서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존재 이유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 말씀에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깃들 만큼 가볍게 여겼는지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리고 거기에 맹세까지 합니다. 이것이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품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보면은 뭐 에서가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난봉꾼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나름대로 성품도 좋았고, 그러면 당연히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 아래서 평생 그 곁을 지켰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했겠지요. 그런 이것은 믿음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자기 인생에서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겼고, 그리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에서는 자기가 끝까지 지켜야 할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서를 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님들 지금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각자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그 명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귀하고 소중하게 지켜나가고 간직해야 합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에서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분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권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삶의 영적 유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분을, 이 장자권을 정말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장자권을 귀히 여기며 그 믿음을 소중히 지키며 간직하며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모두에게 동일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장자권을 빼앗아가려 하옵나이다. 세상은 이 장자권을 속여 취하려고 하고 있사옵나이다. 세상은 이 장자권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유혹하옵나이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만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